예, 우리 희년 찬양팀 날마다 찬양으로 또 섬겨주시고 또 새벽 예배 특별히 특별 새벽 예배나 그런 우리가 1년에 3번 특별 새벽 예배 하는데 그때마다 다 이게 나오셔가지고 찬양하고 하시는데 우리 힘내시라고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희년 찬양팀 헌신 예배를 맞아서 찬양 베이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베이직이라는 말은요 형용사인데요, 기초적인, 기본적인 이런 뜻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 기초로 돌아가서 자신의 자세를 고친다고 하죠. 건물을 지을 때에도 튼튼하고 높은 건물을 세우려면 기초 공사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에도 기초가 되는 그러한 신앙의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기초 공사가 잘 되어 있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신앙과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찬양에 대한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로 찬양은요 순수한 자발성을 요구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찬양은 순수한 자발성을 요구합니다. 예,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아주 쉬운 말입니다. 내 앞에 정말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을 때에 그 음식을 내가 자발적으로 먹지 않으면 그러면 내 몸의 영양소로 바뀌어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내 앞에 있는 그 음식 산의 진미가 가득해도 내가 젓가락으로 탁 집어서 먹어야, 그래야 그것이 내 몸에 약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인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자발적으로 자신이 입을 열어 찬양을 하게끔 해야지 억지로 그 입을 벌리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찬양 집회든지 뭐 그 자리에 사람들이 모이게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여 있는 사람들 중에 마음이 굳게 닫혀 있는 사람은 입을 열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 입을 강제로 열 수는 없습니다. 말을 물가에 데리고 갈 수는 있지만은 그 물을 억지로 먹일 수는 없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찬양이라고 하는 것도 내 마음을 자발적으로 열어서 찬양을 해야 그것이 내 마음의 양약이 되는 것이고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지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왜 입을 열지 못하느냐? 그것은 사탄의 방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할 때에 근심과 걱정이나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한 것들로 인하여서 입을 열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게 막는 거죠. 왜 그럴까요? 찬양의 기쁨만 빼앗으면 성도가 생기를 잃고 점점 믿음에서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찬양의 입술을 닫아버리면 그러면 생기를 잃어버려요. 생기를 잃고 점점 시름시름 영적으로 앓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예전보다 더 심각한 영적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들의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은 지금처럼 이렇게 유혹과 많은 재밌거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야 재밌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뭐 성가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또 친구들끼리 놀기도 하고 정 놀 거 없으면은 마룻바닥을 기어 다니면서 그러면서 뭐 유격 훈련 비슷하게 막 솔방울 던지면서 나무까지 꺾어서 총 쏘면서 막 교회 안에서 놀다가 목사님한테 혼나고 그러면서도 키득키득거리면서 또 다시 뒤에서 또 운동장에 놀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노는 게 없으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노는 것이 즐겁고 그랬는데 이제는 노는 게 너무 많고 또 세상에 즐거운 것들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재미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해도 아이 시시해 그냥 세상에는 그게 더 좋아 그러면서 세상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서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물고기처럼 물고기가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그 작은 피레미 아주 작은 물고기도 그 거친 물살이 위에서 내려오는데도 그런데도 떠내려가지 않더라고요. 막 물살을 거슬러서 막 올라가요.
아주 작은 피라미도 그렇게 물살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큰 물고기도요, 죽으면은 둥둥둥둥둥둥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신앙이냐 살아있는 신앙이냐, 내 신앙이 죽어 있느냐 살아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신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세상의 문화나 이 세태에 그냥 떠밀려서 누가 그러니까 나도 그런다 하면서 아무런 그런 의식 없이 떠내려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죽은 신앙이면 안 돼요. 산 소망을 가지고 산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 신앙으로는 이 세상의 거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일주일에 몇 번 교회 와야 돼요? 매일매일 와야 됩니까? 매일매일 오시면 좋죠. 그런데 여러분, 매일매일 교회 오시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집이 먼 분들도 계시고 또 바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꿀팁, 특효약, 좋은 방법, 노하우, 또 뭐가 있나? 최선의 방책,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뭐냐면 매일매일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제사장들은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 배웠어요. 우리의 삶에도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찬양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찬양을 연주하거나 또는 찬양을 부르거나 찬양을 듣거나 그러면서 그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면 돼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예배를 딱 드리는 분이라 하더라도 매일매일 또는 운전하실 때마다 또는 길을 걸어가실 때마다 항상 내 귀에 음악을, 찬양을 들으면서 그 찬양의 감동 가운데 살아가시면은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한 번 교회에 나오시는 성도님이라 할지라도 찬양을 놓치지 않고 사시는 분은 그러면 하나님을 만남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고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힘있는 생동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특히 이 연약한 성도들을 이 찬양으로 이끌어가는 우리 찬양 인도팀, 이 앞에 찬양 인도하시는 인도자와 같이 싱어로 봉사하는 우리 인도팀은 더 2배의 수고와 노력을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자발적인 찬양을 이끌어내려면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특히 앞서서 몸소 이렇게 본을 보여준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찬양 인도를 할 때에 또는 싱어팀이 앞에서 딱 찬양하기 위해 섰는데, 여러분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했는데 싱어팀이 그리고 인도자가 박수를 안 쳐요. 좀 언밸런스하죠. 그러니까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며 합시다 하고 박수 막 치면서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면은 이 회중들도 박수 치면서 막 기쁘게 막 찬양을 할 겁니다. 그런데 박수를 안 치면 치라는 건가 말라는 건가 그러면서 안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우리 기쁘게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나아갑시다 하고 기쁘게 하는데 이제 찬양 인도자의 얼굴은 그야말로 죽상이에요. 그래서 기쁘지가 않고 즐겁지도 않고 괴로운 가운데 얼굴이 너무 찌들어 있는데 우리 기쁘게 찬양합시다 그러면은 기쁘게 찬양을 하질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사실 설교자 입장에서 기쁘게 설교하고 그리고 웃으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요즘은 제가 많이 고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봐줄만 하신가요? 좀 이제 환하게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찬양도 인도해야 되고 설교도 해야 되고 뭐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박수 치며 힘차게 찬양합시다, 기쁘게 찬양합시다 뭐 이렇게 할 때에는 능동적으로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왜냐하면 찬양은 자발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수동적인 찬양은요, 억지로 하는 찬양이기 때문에 찬양이 끝나버리면 그 감동도 끝나버려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삶의 현장에까지도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찬양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은
우리의 삶이 바뀌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결단하는 찬양이에요. 결단하는 찬양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찬양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목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목적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주 소극적인 영광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이라는 건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찬양이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모인 성도들이 은혜 받고 위로받고 또는 눈물도 흘리고 영적인 즐거움을 얻고 돌아가는 것을 보았을 때에 우리 찬양팀 또 찬양 인도자는 마음에 이제 흡족한 만족감을 얻겠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영광은 사람들의 변화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에서 변화될 수 있도록 성품이 바뀌는 찬양, 인격이 바뀌는 찬양, 그런 찬양을 우리가 올려야 됩니다.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예, 찬양을 통해서 가능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 모두가 다 밝은 빛 가운데 있다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주일 예배드리러 나오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가 그렇게 다 나오시는 건 아닙니다. 죄 가운데 있던 분도 계시고 상처받았던 분도 계시고 마음이 아팠던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세파에 흔들리면서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 찬양으로 나오기 참 힘듭니다. 그런데 마음을 열어주는 그 찬양 한 구절이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죄는요, 자꾸만 숨으라고 합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참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면은 마귀가 네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그래? 그러면서 자꾸 참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게 해요. 그런데 어디선가 찬양이 들려옵니다. 찬양이 들려오면서 그 찬양이 내 마음을 울려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열립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이게 찬양의 능력이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이 미국의 전 세계,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했던 아주 역사적인 인물인데요. 이분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생키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와 함께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 생키라고 하는 분이 찬양을 앞에서 다 부르면은 그러면 벌써 사람들의 마음이 막 녹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회심하는 이들이 있고 또 많고 그리고 변화받는 그런 영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사 목사님, 무디 목사님이 생키와 함께 찬양 사역하였던 것이 지금 찬양 사역의 시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1873년인데 이때 영국의 뉴캐슬 지방에서부터 이런 찬양의 붐이 일어나서 그때 많은 교회가, 많은 또 부흥사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찬양으로 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녹이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으로 다 초청하고 그런 찬양의 틀이, 예배의 틀이 그때부터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무디 목사님의 동역자인 생키 찬양 사역자는 지금 우리가 부르는 애창곡, 찬송가들을 많이 작사 작곡하셨습니다. 이런 찬양들이에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같이 할까요?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 주날개미 주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니뇨. 주날개미 주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왜 목사님이 이렇게 찬양을 많이 부르시나?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 목소리가 드디어 돌아왔거든요. 제 목소리가 드디어 돌아왔어요. 예, 참 오래 걸렸습니다. 예. 여러분, 이런 찬양을요 집회 때마다 이렇게 막 부르게 되면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활짝 열립니까? 이 찬양 우리가 많이 불러서 그렇지, 지금 우리가 여러분 아까 불렀던 찬양 모르는 찬양들 많은데, 근데 청년들은요 그 찬양 부르면 눈물 흘리거든요.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찬양이지. 그런데 이 찬양도 이 생키 이분이 찬양할 때에 그때 다 모르는 찬양인데, 와, 뭐 저렇게 좋은 노래가 다 있어. 그러면 은혜 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은혜 많이 받지만, 그러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빛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 거죠. 흑암에 있는 자들이 빛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우리의 찬양의 목적은 거기까지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찬양은 내 생각의 잔가지들을 정리해 줍니다. 한번 같이 따라하시겠습니다. 찬양은 내 생각의 잔가지들을 정리해 줍니다. 아멘. 여러분, 찬양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이 찬양을 하다 보면 생각의 잔가지들이 다 정리가 됩니다. 가지가 많은 나무는 바람잘 날이 없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라는 것이 많으면 뭐 좋을 수도 있겠죠. 뭐 철학가, 뭐 이런 공상가, 뭐 이런 분들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니까 뭐 어떤 상상력이 필요한 그런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대부분 생각이 많으면 걱정이 많아요. 생각하는 것을 발전적인 생각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부정적인 생각 많이 하고 걱정 염려 많이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생각이 많아지면 그러면 고민도 많아지고, 그렇게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죠. 그래서 생각을 단순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자아가 찬양을 통하여서 겸손해지면 요동치는 마음이 잠잠해지고 많던 생각들이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찬양의 은혜를 받으려면 생각이 단순해야 돼요. 우리의 찬양의 능력을 회복하는 방법은 이 생각의 잔가지들을 다 정리하는 것이고, 이런 이야기도 반대로 찬양을 하다 보면 생각의 잔가지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많고 복잡하면 그 생각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찬양해야지,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생각 복잡한 건 그냥 그대로 놔두시고요, 그냥 찬양을 부르시는 거예요. 찬양을 한 곡 두 곡 부르다 보면 그 많던 생각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요, 단순해집니다. 단순한 생각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 얼마나 내 마음이 평안해집니까? 찬양은 복잡한 사람보다 단순한 사람에게 더 놀랍게 역사합니다. 믿음 생활도요, 복잡하게 따지는 것보다 단순하게 말씀을 아멘 하고 믿는 분들이 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빨리, 그리고 믿음이 더 빨리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생각이 많다는 것은 인간적인 기준점이 많다는 것이잖아요. 내가 정해놓은 그 기준점들이 많고 거기에 모든 것을 대입하면서 하나하나 생각하다 보니까 복잡해요. 그런 거 다 그냥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아닌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그 마음의 그 행동의 표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기 때문에 단순해져야 되는 것이죠. 복잡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부르는 찬양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에 열매가 맺히게 되죠. 그 열매는 생동감입니다. 생동감. 우리가 온전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면 개인의 삶과 공동체에 생동감이 넘쳐나요. 생동감이. 예전보다 훨씬 더 생동하는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되고 분명하게 깨달아진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제도 가스펠 뭐예요? 가스펠 프로젝트를 해서 우리 교회 학교가 이제 그게 3년 커리를 했던가요? 예, 그래서 이제 교육 과정을 이렇게 우리가 그걸 도입했는데, 그 온누리교회 출석하시는 팀장님, 그분이 와주셔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해주셨어요. 저도 참석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강의하시고 다 그러신 다음에 저하고 대화할 시간이 있어서 좀 대화를 하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야, 교회가 좀 생동감이 있고 너무 따뜻하고 너무 좋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인사치레로 그런 말씀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최무열 목사님 저번에 오셔서 말씀 전하시고 그 티타임 저하고 할 때도 교회가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교회가 너무 생동감이 있어요.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그분이 또 그 말씀하신 그분이 또 인사치료를 하시나 보다 생각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전에 오셨던 분도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다 교회가 너무 분위기가 좋습니다. 생동감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만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만 모르고 있었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만 모르고 있었네? 뭐 이런. 다른 교회에서 오신 강사 목사님이나 그런 강의하시는 분들은 느끼는 거를 우리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동감, 그 기쁨,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가? 찬양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죠. 찬양의 열매는 생동감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찬양의 열매를 통해서 열매가 맺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찬양은요 거룩한 싸움이에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찬양은 거룩한 싸움입니다. 성도의 삶은 거룩을 위하여 싸우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그때부터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하고 싸우는 거 말고요, 마귀와 사탄과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싸워야 되고 마귀의 유혹과 싸우는 것이죠. 이 싸움에서 꼭 있어야 할 것,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은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 요소예요. 그래서 힘차게 찬양하면 마귀가 혼비백산하면서 떠나가게 되죠. 그러면서 그 찬양을 통하여 우리는 승리의 삶을 매일매일 맛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요, 찬양하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세상적인 일로 또 허무하게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찬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마귀죠. 왜냐하면 그 찬양의 능력을 성도가 회복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성도는 그 찬양을 통하여 더 이상 마귀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찬양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바쁘게 만들거나 또 마음에 속상한 일이 있어 찬양하지 못하게 만들거나 생각의 장가지들을 많이 무성하게 만들어가지고 생각의 늪에 빠지게 만들든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온갖 현란한 유혹으로 우리의 영혼을 추락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사람이 아닌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찬양은 거룩한 싸움이죠. 찬양은 마귀에게 정식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아래에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57편 7절 말씀은요, 다윗이 사울의 칼에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고백한 고백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울이요 3천 명이 되는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잡으려고 막 그 광야를 뒤집고 있습니다. 엔기디 광야에 그 굴에 숨어 있는데 거기까지 쫓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되냐, 저 사울에 대하여서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런데 사울을 미워하기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사울을 원수 갚는 것보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고정시키는 것을 결단합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 사울과 싸울 시간에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이 세상에 헛된 시간을 보내는 것, 그거에 비하여서 정말 몇천 배, 몇만 배 더 귀합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이 한 구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었어요. 사울에게 두지 않았습니다. 광야의 거센 바람을 맞으며 도망 다닐 때에 외로운 마음이 들 때에 그 외로움에 자기의 마음을 고정시키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자기의 마음을 고정시켰어요. 내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내 마음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사울 같은 그런 이가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까?
그 사람 보지 말고요. 하나님만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 다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앞길을 형통케 하시고 사울은 그 저녁 노을 지는 것처럼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게 하셨다는 사실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희년 찬양팀은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군대라고 치면은 군대가 딱 그 전열을 하고 행진을 하지 않습니까? 행진을 하면은 제일 앞에서 선봉장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제일 그 앞에서 싸우며 나아가는 그러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찬양을 더 풍성하고 깊고 힘있게 찬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찬양 인도자가 자 우리 여러분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옆에서 대화하시다가도 찬양한대 하고 이 찬양 인도자를 보면서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그래서 이제 오후에 이제 다음 주 오후부터는 앞에 찬양 인도자가 딱 서가지고 찬양을 딱 하려고 그러면 수근수근 하다가도 찬양 시작해 이러면서 찬양을 이제 하셔야 돼요. 찬양할 때는 입을 여시는 거고요. 예. 그리고 또 찬양할 때 모르는 곡이라 그래서 저 난 모르는 노래야. 저 난 모르는 노래야. 모르는 노래니까 난 찬양 안 할래. 그러지 말고 배우려고 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박수 칠 때는 힘차게 박수 막 치는 거예요. 예? 박수는요. 우리 거양교회의 박수는 늘어지지 않고 열심히 치는 박수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아휴, 나 관절이 안 좋아가지고 그렇게 박수 못 쳐요. 그렇게 이야기하시. 근데 관절이 안 좋아서 못 치시는 분은 제가 이해해 드릴게요. 근데 관절이 괜찮으신데도 이렇게 치시는 분들은 곤란합니다. 관절이 좋으시면 힘차게 찬양하셔야 돼요. 그렇게 힘차게 찬양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생기가 넘치고 생동감이 넘치는 여러분의 삶에 생기가 넘치고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